오늘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에 특별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말씀을 잘 한번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류를 보면 똑똑하고 그리고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맞죠? 하지만 앞으로는 똑똑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는 지식과 또 어떤 기술들이 모든 것이 평등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힘이 세고 이런 거는 앞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똑하게 만들면 되니까요. 그리고 힘이 세게 만들면 되니까요. 지금의 중국, 우리나라에도 뭐 나와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 안경 이게 있거든요. 여기 옆에 딱 누르면 영어 성경을 예를 들면 있으면 우리가 이거 보면 한국말로 다 번역이 돼요. 안경 하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전 세계에서 안면 인식 기술이 가장 뛰어난 곳이 이제 중국이잖아요. 그 10 몇 명입니까? 14억 명입니까? 그런 사람들 안면을 인식을 다 해갖고 신상을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 안경을 끼고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 오늘 초등학교 다니는 누구고 엄마는 누구고 종교는 뭐고 데이터가 다 나와요. 앞으로는 또 우리 전 세계가 그런 기술이 도입되겠죠.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해도 또 아무리 세상 기술이 수준이 높아져도 그리스도의 제자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맞죠?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발전을 하고 세상 과학이 앞서 나간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제자는 만들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궁금한 것 중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면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바뀔 때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하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열왕기서를 특별히 읽어보면 우리가 10가지 재앙의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또 계속해서 우상 숭배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진 전도자라면 이사야서 9장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9장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떠나서 또 우상 숭배를 할까? 그 정확한 답은 이사야서 9장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답은 무엇이냐? 우리가 16절 읽었죠.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서 9장은 어떤 말씀이냐? 먼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겠지만 이 정확한 복음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반복해서 재앙을 받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요.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서 9장은요. 남유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우상을 가까이 할 때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13절에 그리하여도 자기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
하나님을 막 찾겠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찾았다가 또다시 간음을 했다가 찾았다가 또다시 간음을 했다가 반복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이 우상 숭배의 결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망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오히려 그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이사야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20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이사야가 막 전하기 위해서 혼자의 몸으로 단신의 몸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3년 동안 속옷 하나만 걸치고 벗은 몸 그리고 벗은 발로 다니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전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안타까운 몸부림이죠. 이사야서 20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속옷 하나 걸치지 않고요. 3년 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막 복음을 전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나처럼 이렇게 된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안타까운 몸부림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지금의 나를 보고 지금의 우리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미혹하니 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미혹하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을 당하는도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사야처럼 빤스, 사리마다 또 뭡니까? 속옷 하나 달랑 걸치고 우리가 전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벗어야 할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벗어야 할 것은 글자를 다시 쓰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벗어야 할 것은요. 나의 숨은 계산, 나의 숨은 동기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언약만 전하는 것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은 이 옷을 벗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숨은 동기, 그리고 숨은 계산, 내 숨은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은 다 아실게요. 예전에 1991년도에 첫 방송이 시작됐거든요. 인간시대. 예전에 우리 기억납니까? 제 기억으로는 화요일날 저녁에 8시에 MBC에서 했는 걸로 기억나는데
인간시대 참 재밌게 봤잖아요. 인간시대 제1회 출연자가 누구였대요?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겠죠? 인간시대 제1회 출연자가 최진실 씨였어요. 그 최진실 씨의 그 첫 장면이 보면은 아침에 최진실 씨 어머니가 최진실 씨를 막 깨우는 장면이 나와요. 또 유튜브에도 나오거든요. 데뷔 전부터 최진실 씨는요,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연예계를 데뷔하고 촬영을 마치고 밤늦게 들어오면 또 혹은 새벽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자면 아침에 그 약기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어머니가 최진실을 깨운다고 전쟁이에요. 결국 최진실 씨가 데뷔하고 데뷔한 게 아니죠. 인간시대 1회차 방송이 나가고 정확하게 17년 후에 최진실 씨는 자기 자택에서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 욕실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했죠. 그리고 얼마 후에는 자기 동생, 한 1년 지났습니까? 동생이 자살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 중 한 명이었죠.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트의 투수로 활약도 했었고, 그 남편까지도 자살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문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문가라 했을 때, 전문가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 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게,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볼 자가 없느니라 말하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운명, 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 고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요.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인간 스스로는 운명, 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최진실 씨 가정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 배경이 무엇입니까? 최진실 씨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떠난 모든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그래요. 그 영적 배경이랑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성공하는 만큼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후유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후유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독한 소리를 하면요, 최진실 씨 하나님 믿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무늬만 기독교인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살았을 때 얼마나 지옥 같은 인생으로 살아갔겠습니까? 무늬만 기독교로 살아갔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첫 미션 홈이 있었죠. 우리 교회 첫 미션 홈을 통해서 전도의 방향을 우리가 소통했습니다. 전도의 방향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정말 마음에 병든 자, 또 낙심된 자, 또 갈급한 자, 개교회를 넘어서 도와주자. 그 교회 제자로 그대로 인도받도록 우리가 기도 배경이 되어주고,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도와주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왜 옷을 벗어가면서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우리는 옷을 벗어야 되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내게 있는 숨은 동기, 내 안에 있는 숨은 계산, 내 안에 있는 숨은 이, 이런 거 정말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내 성도는 죽어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사야 선지자처럼 속옷만 달랑 벗고 쫓아다닐 수는 없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정말 이 지역 안에서, 또 이 지역 안에 얼마나 많은 다민족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를 다 다니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또 어디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벽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 없이 동기 없이 정말 영적 배경 때문에, 부모님만 기독교, 이것도 영적 배경이에요. 그 가정 가문에 3대 4대 계속 믿는데 복음은 못 깨달아. 그게 그 가정 가문의 영적 배경이에요. 무속 배경 그 최진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후유증을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재앙이 왔잖아요. 그 영적 배경을 우리는 무너뜨려 줘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거잖아요. 플랫폼이 되어줘야 돼. 플랫폼이 뭡니까? 먼저는 내게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뭐 어떤 내용? 그때의 전문가라는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 거제 RUTC 성도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파수대, 빛을 밝히는 파수대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지역에서 복음으로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전도로 포럼 하잖아요. 그게 안테나잖아요. 복음으로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속옷 하나만 달랑 거치고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전문가로 정말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로 인도받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속옷 하나만 달랑 거쳐야 돼요. 그 말은 진짜 속옷 하나만 거쳐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 외에는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문가로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로 내가 이 지역에 서 있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요, 분명하게 부르심의 이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 예전에 한 두 달 전에 어느 분이 이제 거제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 출석하시다가 이제 혼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리고 한 두 달 지났는데 전화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한번 잘 지내시는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먼저 연락했나 하니까 저희 집 사람이 먼저 연락했다.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아무 이유 없이 내가 하는 데까지만 해주면 되지 뭐. 그 다음에 누가 오해를 하든 뭐 우리는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또 포럼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진짜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려면 핍박, 오해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 압니까? 내게 이게 없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제가 아들 셋, 딸 하나잖아요. 우리 정복이 놓고 정복이 놓고 주역이 놓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셋째를 가졌어. 랩런트 대회 이제 마치고
와서 이제 이렇게 첫째를 가졌어요. 근데 당연히 나는 딸일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집도 그렇고 처갓집도 그렇고 이남 이녀 다 섞여 있었거든. 그게 당연히 딸이 진짜 이게 셋은 많긴 한데 그래도 뭐 알았다. 그렇게 딸 낳고 싶다 하는데 뭐 그래 그렇지 뭐 이래 하는데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성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인 거야. 그때가 금요일 날이었어.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어. 그래갖고 신학교 왔다가 이제 전도학교 마치고 집에 오니까 난 당연히 딸이라지 이러니까는 아들이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했는지 알아요. 그때 송현동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살 때게 처갓집에 내가 진지하게 그랬어. 지금은 정말 회개하는데 그때 진짜 복음도 약했어. 문의만 전도사였지. 그냥 지우자 했어. 왜 지워야 되는데? 우리 둘만 잘 키우자. 이 둘만 잘 키우자. 셋까지는 정말 힘들다. 아들, 경제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람이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하면서 방에 가서 쑥 다 눕더라고 울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자는 방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는가 봐. 그런데 나도 모르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막 햇빛이 진짜 말 그대로 봄날의 화려한 햇빛 그게 눈에 쬐면서 눈을 딱 떴거든요. 근데 눈을 뜨기 전에 내 꿈에서 어떤 사람이 손만 보이는데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전에 한 번도 안 불렀던 찬양이거든.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찬양. 대산을 넘어 흠목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이 찬양을 내가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그 이전에 내가 그 찬양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그러면서 햇살에 빛이 막 비치면서 눈을 떴는데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름 영광을 내야 되겠다. 지우자. 이렇게 하고 잤는데 그 꿈에서 딱 떠면서 영광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시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아요.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말씀과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우리는요 말씀과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함으로 우리는 나와 우리 후대를 향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방금 이 꿈 얘기를 했잖아요. 꿈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작은 일상의 어떤 문제, 사건, 지우자. 이거 문제였잖아요. 제겐 큰 문제였거든요. 우리도 키울 때 힘든데, 어떻게 아들을 3명을 키우노? 경제적으로. 전도사, 전도인 월급 80만 원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제게는 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그때 이게 꿈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내가 크는 게 아니라, 작은 4개 사소한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말씀과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니까요. 부르심의 비밀이라는 것이 제게 딱 와닿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사역을 하고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교본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과 장로들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감옥에 잡혀가요. 그것을 알고 장로들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할 것을 막 권유하는 장면으로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이 나와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그 배경이 어떠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감옥에 잡혀서 로마로까지
호송이 되잖아요. 근데 그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이 가지 마라, 가면 잡힙니다. 이랬을 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한 동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단하게 된 그 동기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냐? 이 부르심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셋째 하늘 천국 보좌를 체험하게 되었잖아요. 다메섹에서. 여러분, 바울은 어느 정도 부르심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의 비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말씀하는데 남들이 들으면 지나치게 생각할 만큼 이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을 가지고 자기가 남들이 들으면 지나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만두노라.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내가 복음의 플랫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 파수대, 그리고 안테나로 서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부르심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밀과 계시는 다르거든요. 비밀은 뭐냐면 여기에 내가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보여주면 알죠. 알아요, 몰라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가 들어있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줬다? 보여줘도 몰라. 나만 알아. 그게 계시예요. 제가 이 꿈 얘기했잖아요. 아, 그런 꿈이 있었네. 아, 재밌다. 아, 그랬구나. 아, 그래서 영광 이름을 그렇게 지었구나. 보여주니까, 들려주니까 알겠죠. 그런데 저는 편집, 설계, 디자인 안에서 나오는 부르심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계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속옷 하나만 달랑 그치고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전문가로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로 내가 서 있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조명이 뭐죠? 지금 이게 조명이죠. 계시라는 말은 말씀의 조명, 말씀의 빛이라는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놓고 우리는 항상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나를 항상 편집, 설계, 디자인해 나가면 말씀의 빛이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말씀의 빛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꿈 얘기 하셨는데 그거 신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말씀은요, 신비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이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입니까? 이게 신비예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사야 선지자처럼 속옷 하나만 달랑 거치고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전문가로 정말 내가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르심의 비밀과 함께 이 현장에 집중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 그냥 시스템이 아니라 집중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렇게 멸망 가운데 있다가 다시 회개했다가 그렇게 됩니까? 물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냐고.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전문가로 저와 여러분이 딱 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전문가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부르심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부르심의 비밀은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조명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조명을 내가 어떻게 받냐?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의 빛을 조명해줘요. 비춰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문가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빛이 내게 임하는 것과 함께 현장의 집중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의 집중 시스템이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요. 형식이 갖추어진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제물, 즉 내 몸을 드리는 6일간의 현장 예배를 말합니다. 이 주일 예배가 삶으로 확장되는 6일간의 내 삶으로 확장되어지는 현장 예배를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3집중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3집중부터 시작해야 돼요. 모든 예배의 중심은 주일 예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6일간의 영적 예배, 현장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집중부터 시작해야 된다. 아침에는 뭡니까? 정말 가장 편안하게 내가 복음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도 일어나면 5분이든지 3분이든지 가장 편안한 자세로 칠망대 확 외우면 좋은데 읽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도 가장 내가 편안한 복음 누리는 자, 복음 누리. 밤에는 복음으로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내가 밤에는 복음으로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자료라는 거는 저는 자기 전에 좀 유튜브로 이제 제 메시지를 확인하든지 또 아니면 제가 또 주일 메시지, 우리 또 뭐 하나교회 메시지, 본부 메시지 아니면은 또 평상시에 제가 이제 저장해 놓고 있는 우리 이제 본부 메시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맞는 자료를 활용하는 거예요. 낮에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입술로, 복음의 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밤에 가면 내가 복음으로 낮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밤에는 복음으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면 다시 복음 누리. 그리고 현장에 가고 또 밤에 아침에 이게 3집중.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 제 기도 제목입니다. 어제 산업선교가 핵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메신저는 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체질로 전달해야 된다. 엄청 찔리더만. 메신저는 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체질로 전달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먼저 내가 시작해야 하고 또 응답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응답 받아야 돼요. 메신저는 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체질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다 메신저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응답 받아야 돼요. 어떤 응답입니까? 3응답. 모든 문제는 답이. 그리고 뭡니까? 모든 갈등은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사인. 위기가 왔다. 이거는 뭐라고요? 기회로 바꿔라. 이게 3응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강해지는 것은 뭐가 강해지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내 생각이 강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제목이 부르심의 비밀입니다. 정말 이사야서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구나. 그리고 이사야서 20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왜 팬티 하나만, 속옷 하나만 입고 3년 동안,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을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20장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실까? 우리에게도 옷을 벗으라는, 어떤 벽을 넘어서서 정말 무늬만 기독교에 빠져 있는 자들부터 살리라. 그리고 운명사주팔자에 잡혀 있는 자들을 살리라.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되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전문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부르심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의 비밀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집불도 없는 게 지금 뭐 믿고 까불지? 저를 봤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지? 나는 모태신앙이고 했는데 두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그렇게 그리스도 하지? 나름대로 배짱이 있었는데, 부르심의 비밀이 있었는데, 그 부르심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부르심의 비밀과 함께 우리가 그때의 전문가로 서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집중 시스템이 내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에 두 가지만 말하자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 현장 예배를 통한 3집중과 3응답. 이게 우리의 영적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지만 메신저는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메신저입니다. 현장의 메신저입니다. 저는 강단 선교사지만 여러분은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메신저는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메신저는, 이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체질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전문가로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로 서 있기 위해서는 부르심의 비밀이 내게 있어야 하고요.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전문가로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로 내가 서 있기 위해서는 또 부르심의 비밀과 함께 현장에 집중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9장 16절 말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와저렇고 맨날 하나님 섬겼다가 또 배부르면은 또 우상숭배했다가 또 섬겼다 우상숭배했다가 왜 저럴까? 나는 끝은 안 그러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었다.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복음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되어지고 정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를 보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면 된다 했습니다. 한 팀이면 된다 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부르심의 비밀을 가진 또 내 안에 영적인 시스템을 가진 자로 현장의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그 한 사람의 응답을 내가 누림으로 나를 시작으로 한 팀의 응답을 가지고 정말 이 거제 지역과 이 거제 지역에서 많은 다민족을 살리고 한민족을 살리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제자로 쓰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옷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은 동기, 숨은 인본, 숨은 계산 다 벗어 버리고 오직 복음만 전달하는 제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후대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주신 말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누림으로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제자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숨은 경제, 숨은 빛의 경제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